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행복감을 갖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내가 또한 말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 생각하고 나면 만족감을 얻고 행복감을 얻으며 속이 후련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내가 마음껏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제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던가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던가요? 아니에요. 마음 안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쾌감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절제에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리하였습니다.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에게 무서운 물질의 유혹이 왔습니다. 성적 유혹이 왔습니다. 명예 유혹이 왔습니다. 안락의 유혹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모든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가 뿌리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절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나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내 손에 위탁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들과 같아요. 우리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고, 감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란 이 비밀스러운 공간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위탁받아서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당신의 아내인 보디발에게, 보디발 장군에게 배신을 하고 보디발 장군의 은총을 저버리고 보디발 장군에게 이렇게 뒷머리를 치듯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그런 행위, 배신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고. 절제의 문제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다 여기는 겁니다. 그 공간에서만큼은, 그 사람과의 관계만큼은, 내가 그 물질을 쓸 때는, 그 시간에는, 그 공간에는, 그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 죄이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 받지 않고 너와 나의 만남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만남을 가진다라면, 너와 내가 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배제가 된다면, 하나님 보실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만남이라면 만나지 말아야죠. 끊어내야죠. 거절해야죠. 요셉이 왜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 큰 죄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는 절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고린도전서 9장에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절제와 그리스도인이 하는 절제는 다름에 관한 말씀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1등을 하려면, 메달을 따려면, 월계에서 관이라는 걸 쓰려면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면 1등 못해요.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놀 거 다 놀고 어떻게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메달 딸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이기려면은 1등하고 메달 따려면, 성공하려면 절제를 하나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듣기는 참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썩을 면류관이야, 썩을 관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메달을 딴 건데,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얻은 성공, 얻은 메달, 얻은 1등, 그것은 다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25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썩을 승리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 취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 바로 영생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썩을 면류관으로 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하여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천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나에게 만족을 주고 이게 나의 욕구가 이루어지고 내 이름이 드러내는 세상의 썩을 면류관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좋은 옷을 입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자녀가 높은 자리에 가고, 자녀가 칭찬을 받고, 자녀가 여러분 박수를 받으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 좋은 것처럼, 내가 다 행복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칭찬과 명예를 얻게 되면 내 어깨가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 좋아하죠. 부모님은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받을 그 상, 하나님의 칭찬,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라는 거, 그 놀라운 그 사실, 그 일을 이루는데 나는 절제할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킬 만큼 이렇게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이 원함과 부딪혀서 매일매일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절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감정의 욕구가 있고 육체의 욕구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대로 살면, 마음대로 살면 평안이 오시던가요?
실컷 말할 걸 다 말하고 나면은 평안이 오시던가요? 말씀 그대로예요. 로마서 말씀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육적인 욕구에 따라서 다 표현하고 다 살고 나면 여러분 평안이 오셨던가요? 아니죠. 후회를 합니다. 괜히 전화를 했어. 괜히 문자를 했어. 내가 괜시리 내가 이 말까지 해서 이렇게 크게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아도 될 일인데 내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들었어. 그냥 경고만 잠깐 하려고 했는데 잠깐 조금만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크게 했어.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면하고 그 다스림을 받지 않고 육체의 욕구대로 간 거예요. 내 성격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 너의 육체의 욕구와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후반절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다 이를 어그러뜨린다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토록 기도하여서 원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누가 무너뜨린가? 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못하지 못해서요. 절제하지 못해서 다스림 받지 못해서 내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절제하기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기 원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생각의 절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의 절제를 하지 아니하면 감정의 절제도 안 되고 언어의 절제, 행동의 절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생각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여도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언젠가는 행동으로, 언어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상가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말,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에머슨도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데카르트도 이런 말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음란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불평과 원망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 내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넘쳐납니다. 내가 항상 두렵고 무서운 생각을 하면 나는 항상 삶 속에서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의 존재가 됩니다. 데일 카네기도 생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생각이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의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생각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도 생명은 죽고 사는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흐트러질 때,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그 생각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제거할 건 제거하고 뽑아낼 건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걸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게 되면 내가 원하도 원하지 않던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게 가득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지저분한 말을 많이 듣게 되면은 내 머릿속에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 길에 서지도 아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이 말은 내가 오만한 말에 수용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과 달라라고 해도 내가 그들과 함께 듣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머릿속에 그런 여러 정보가 나의 머리에 콕콕콕콕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많은 부정적이고 많은, 여러분, 정말 세상적인 생각에 내 생각을 지저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혼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생각을 몰아내면서 다시 한번 감사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받은 자는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내게 베푸신 귀한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머릿속을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삶에 실수가 없는 것이고 나의 언어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나의 행동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에 섭섭해지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을 인도해 주셨지, 지금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지,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지 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하여서 그런 부정적이고 혼란하고 두렵고 무서운 생각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믿음의 생각한 대로 나의 삶은 그대로 펼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이 내 몸에 미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 몸에 그대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의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알프스 산을 오르다가 계곡을 만나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아주 시원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순간에 편마를 보게 됐습니다. 포이즌, 독약. 그 편마를 보는 순간에 그 청년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심한 구토가 나오며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떨고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온몸은 바들바들 떨리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장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이러이러했다라고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경고판을 잘못 봤군요. 그 말은 영어로는 독약이라는 뜻이지만 불어로는 이 포이즌에 S를 하나 더 넣으면은 낚시 금지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구토 멈추고 열 떨어지고 온몸에 오한 없어지고
가슴 벌렁거리는 거 없어지고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온몸을 지배해요. 생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생각은 우리를 어둡게도 만듭니다. 우리를 밝게도 만듭니다. 우리를 진취적으로도 만듭니다. 우리를 한없이 우울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이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각에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길들일 건 너무너무 많고 모든 건 다 길들였지만 혀는 길들여줄 수가 없어. 나는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개미도 길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길들여 왔거니와.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을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혼란한 생각을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나갑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었고 그 말을 통하여서 때로는 불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또한 반대로 기쁨도 옵니다. 믿음도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절제하지 아니하면 언어는 절제가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쏟아냈던 말, 내가 자녀에게 쏟아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쏟아내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쏟아냈던 모든 말로 인해서 우리는 또 금방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또 내가 이 혀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실족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우리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그는 정보가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언어를 다스려지기 원한다면, 우리 행동이 다스려지기 원한다면 생각을 통제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밀려오는 그 생각에 그대로 표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감사로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생각을 전환하여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새록새록 기억하면 회개가 터져요. 감사가 나와요. 진정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주님, 내가 실수할 뻔했는데,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은혜로 또 넘어갑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잡아주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별일도 아니었는데 주여, 이것을 가지고 크게 내가 문제 삼고 크게 일을 치를 뻔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멀리 갔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같이 기도문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삶에 절제가 없었습니다. 생각에 절제가 없었습니다. 생각에 선을 넘고 하염없이 세상적인 생각, 욕심스럽고 이기적이고 난폭하고 음란한 생각에 원망, 불평, 의심, 분노를 키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이 깨끗해지기 원하오니 생각에 절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나의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의 말, 음란하고 저주스러운 말로 인하여 누군가의 마음과 생각이 어지럽혀졌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그의 생각, 우리 모두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절제함으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